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치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네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은 그의 재판장이시니라.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리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년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새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선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이 세계를 다 창조하셨죠. 아름답게 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 죄에서 그 고통 중에 구원하여 주시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땅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기업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하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빠진 그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을 준비하셔서 약속대로 그 땅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또 성도들과 언약한 제사로 언약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모든 것을 은혜로 베푸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어요. 제사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제사인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이 모든 세대를 지으시고 이 모든 것을 누리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자 하나님,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드리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적인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말씀하는 겁니다. 7절을 보니까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이고 곧 내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자기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감사하며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들어라. 내가 말하리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시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도 자기 뜻을 말할 때 그 입술을 통해서 말로 하죠. 말로 인간도 자기 의사를 얘기할 때 말하는 겁니다. 또 그 말한 것을 인간도 만들어내요. 재창조하는 그 능력이 인간에 있습니다. 말로 의사를 나타내고 말로서 글로서 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과 사람은 닮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창조하는 것처럼 인간도 이 말로서 모든 걸 다 이루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높은 사람이 말하면 그 말하는 것들은 인간의 마음에 계획한 것을 글로나 말로 하면 그 말로 다 이루는 이 모든 세상은 인간의 말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도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고 우리에게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냐?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볼 수 없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뜻을, 자기 마음을, 자기 생각을 전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라. 네 번째가 항상 네 앞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갈 때는 꼭 재물을 가지고 나갔어요. 소나 염소나 양이나 새를 가지고 그 하나님께 피 흘려 죽이면서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재물을 가져오지 않아서 내가 책망하지 않겠다. 9절 보니까 내가 내 집의 숫소나 내 우리의 수면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라. 또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물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하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하나님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하느니 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물을 가지고 짐승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랬을 때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 그 재물이 목적이 아닌 겁니다. 왜? 다 내 것이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이 세계 모든 것이 내 것인데 그것을 뭐 부족해서 달라고 그러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굶주려서 배고파서 욕심이 있어서 우리에게 그런 재물을 양이나 소나 염소를 가져오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 제사와 예물 속에 감사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어둠을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너무 다 형식적인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우리 죄인됨을 우리가 죄인인데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환난과 그런 재앙을 넘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때는 주님은 책망하는 겁니다. 그 예물 그 재물 다 내 것이다. 그거 없어서 그런 것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3.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이 고기를 먹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뿌릴 때 피를 마시기 위해서 그걸 드렸냐 그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께 내 성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예수 믿고 이렇게 좀 오래 믿다 보니까는 때론 불평도 원망도 하죠. 근데 돌이켜보면은 불평하고 원망하던 일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는지,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전능하신 공의로우신 온전하신 하나님은 인생에 실수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잘했는데 하나님이 계산을 잘못해서 잘못했다거나 이런 일은 하나님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처럼 완전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아시는 분은 그 누구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잘못 판단해가지고 우리에게 고생을 시킨다든지 잘못해서 하나님이 계산을 잘못해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까 맞다. 하나님 내게 고난을 주신 거 다 이유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내게 시련을 주고 그거 아니었으면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불평하고 한 일 하나도 없더니까 그 당시에는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그러냐 그러고 왜 나는 이것밖에 없냐고 했지만 돌아보니까는 하나님은 계산을 너무 정확하게 하셨어요. 오히려 내가 행한 것보다도 더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염소나 소나 양을 드리는 거 그건 목적이 아니라 인생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그런 제사를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인간은 근데 자기를 모르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참 하나님과 나랑 둘이 계산하자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수 없는 것을 갚아야 될 겁니다. 아니 내 목숨을 주고 갚아야 될 죽을 위기를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지금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지 않은 그 더러운 세상에서 그 욕심대로 멸망받고 심판받아야 되고 그래서 추접하게 살고 욕심대로 살고 자기만 위해 사는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거 참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이 세상에 그대로 방치해두고 그대로 살려고 그랬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허접하고 얼마나 누추하고 얼마나 더럽고 악하게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불평할 일이 없어요. 모든 인생의 우리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하나님 다 보고 알고 여기까지 인도했어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계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랑 하나님 계산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받을 것 더 많은데 하나님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 억울해요. 이럴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죄를 제대로 처치하지 않고 동에서 서가 먹은 것 같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많은 것으로 보답해 줬습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자녀 주시고 우리가 살 만큼 먹을 것 주시고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래서 신앙이 성숙해지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갖다가 잊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도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셔서 나를 정금같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선히 나를 단련하셨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좋은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저랬는지 아마 우리가 천마디하고 하나님이 한마디 하면 우리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저는 그래요. 내 인생을 돌아보면은 내가 천마디 하면 하나님 한마디 할 때 나는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 중에 그렇게 말씀했죠.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 하나님은 눈으로 보겠느냐. 내가 입술을 가리고 잠잠하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보게 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래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도 아직은 내게 남아있는 것이 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게 여러분 온전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어떤 사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 염소나 양이나 그런 것을 드리는 거 하나님이 그거 원하는 게 아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환난 날에 환난 나를 부르라.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분은 그런 사람에게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23절 한 절 보고 마칩니다. 22절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를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은 겁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사랑하고 많은 것으로 보여주고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은혜를 저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로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편 103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파멸에서 인생을 구속하사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고 내 정춘으로 새롭게 하셨다.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불평한 일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내게 손해를 끼쳤어도 다 하나님이 이미 아신 일입니다. 또 오히려 어떤데 그런 억울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상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라고 믿는다고 하면 좀 불평한 일, 좀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런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렇게 감사로 여러분 찬양하고 감사로 여러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참 인생을 살면서 인간이 참 왜 이렇게 불평도 원망도 많은지 지나고 나면은 그것이 다 내 허물과 내 부족함 때문에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탓하기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다 은혜의 손길로 때로는 시련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또 잘못했을 때 책망해서 사람 되도록 하게 하고 은혜를 베푸시게 해서 그 모든 일을 다 했건만 사람들은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삽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인생을 살면서 어찌 없겠습니까? 인간의 이 부족한 이 연약한 생각과 마음이 때론 자기를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모든 것을 아시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간다고 하는 것. 아멘. 다른 사람이 인간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겁니다. 우리를 돌아보시면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뿐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 수많은 일들이 지나갑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알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지나가지만 돌이켜보면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는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멘. 이 모든 우리에게 되어진 일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히려 이런 날들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항상 영화롭게 하는 그런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셨사오니 저가 환난 날에 나를 부라 나를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주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